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무엇이 변치 않는 게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변해요. 저도 변하고요. 네, 저의 외모도 변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그 사랑은 세세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십자가라는 곡을 찬양 드리려고 해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삶이 되고, 그죠?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변해지고, 그런데 우리 말씀이 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곡을 선곡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이 가사가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의 가사예요.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으시고, 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소망이 없고, 길을 잃잖아요. 돈에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것은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많은 것들에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십자가에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그 안에서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8절을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길을 걷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적어도 6월절 5일 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6월절 4일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제물로 쓰이게 될 그 자신의
양에 대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유월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물이 될 양을 도살할 때도 반드시 성전에서만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유대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계명에 비추어서 이제 신성 모독의 죄목, 즉 율법의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는 죄명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신성 모독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월절은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크게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한 것들을 피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그 형벌에 대해서 참소하는 증인이 되거나 또는 자신들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죄목은 이 유대인들이 덮어 씌운 신성모독이었지만 그 죽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 19절 앞부분을 보면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쓰여진 명패의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죄목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 후반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본문 이후로 13일 동안에 일어나게 될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제3일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과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12장과 16장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3일에 3일이 지나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 볼 때 이날은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요나서는 이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에 일깨워지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구원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를 간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요나서는 필연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제3일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3일 만에 무트로 나온 것,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그 요나의 복음 선포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그날은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활절과 초실절이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부여되는 시간이었는데 초실절은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수확한 초실절 제사를 드린 후에는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3일에 초실절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3일이라는 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 제3일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도 그 말씀이 실행되는 시간과 그 의미는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고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놀랍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